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근심, 불안, 걱정, 염려함, 또 초조함,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가장 큰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누르고 있는 그 근심이 무엇입니까? 또 그 근심이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고, 또 근심과 두려움이 지금 나의 마음을 누르고 있다. 그것이 마치 태풍이 몰아오듯이, 마치 쓰나미가 다가오듯이 하룻밤을 자고 나면 그 근심과 두려움이 내 마음의 초인종을 누르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두려움과 근심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 그것이 나를 붙잡고 하루 종일 근심과 두려움이 나를 끌고 다니고, 그러다가 또 지쳐서 저녁에 자리에 누우면 한숨을 푹 쉬면서 잠에 들었다가 또 아침이 깨면 초인종을 띵똥띵똥 누르면서 누군가 어떤 손님이 찾아와서 내 마음의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내가 마음의 문을 또 활짝 열게 되고, 그러면 그 근심과 두려움이 내 마음에 손님으로 찾아와서 나를 붙잡고 매일매일 나를 이끌고 다니는 그 두려움, 근심하는 마음, 그것이 오늘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대 앞에 우리는 모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근심, 두려움, 염려, 걱정, 이 모든 마음의 보따리 오늘 이 자리에다 두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근심과 두려운 마음이 끊임없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도 매일매일 쓰나미와 같이 다가오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를 어찌 해야 되나?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도 주여 이렇게 한숨을 쉬는 건 뭐예요?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기분 좋아서 하는 거지만,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여,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근심거리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약이 되고 생명이 되고 나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햇빛만 나면 사막이 되는 것처럼 때로는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태풍 치는 그런 날도 있는 것이 그게 건강한 날씨 아닙니까? 근데 매일매일 햇빛만 내리쬐는 날이면은
이건 사막이 되고 맙니다. 또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비만 내린다. 그러면 어떻게 우울해 살겠습니까? 또 구름만 잔뜩 끼어 있다. 햇빛은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햇빛 나는 날도 있는가 하면 구름 끼고 비 오는 날도 있고 태풍 치는 날도 있고, 이게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또 기쁜 날도 있고 즐거운 날도 있지만, 그런 것이 모두가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편으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인데요, 너무나 소중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봉사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바쁘다 보면 그렇잖아요.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예배 생활 조금 소홀히 할 때도 있고, 또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 생활이 조금 게을러질 수도 있고, 봉사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죄송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걱정하잖아요. 그죠? 근심이 있잖아요. 내 예배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기도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봉사 생활 내가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근심은 우리에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 여러분, 이런 근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건 뭡니까?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은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좀 깊이 좀 뿌리를 찾아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그 원문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타라소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타라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타라소. 타라소. 탈라소가 아니라 타라소. 그죠? 자, 그런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근심. 다시 말해서 마음이 흔들 거리다가 이게 다른 한 마음이 또 들어와서 마음이 둘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심. 마음이 흔들거리다가 다른 한 마음이 딱 들어오는 바람에 그게 둘로, 한 마음이었던 마음이 둘로 딱 쪼개지는 거야. 이게 근심이라는 거야. 타라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또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꼬맹이 이렇게 데리고서 이제 시장을 가는데, 시장을 가서 너 이제 쭈쭈바를 하나 사주고 너 이거 먹고 쭉쭉 빨고서 좀 있어. 엄마가 저기 시장 보고서 너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게. 그리고서 너 여기 앉아 있어라. 그랬어. 이 아이가 네 엄마 빨리 갔다 오세요. 금방 올게 엄마.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 이 아이가 이제 쭈쭈바를 빨고 있으면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나에게 맛있는 거 사오겠지. 사올 거야. 금방 오실 거야 엄마가. 그리고서 이제 이 아이가 쭈쭈바를 빨고 있는데
쭈쭈바를 거의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흔들려요? 이렇게 흔들려, 마음이. 그래서 이 아이가 흔들리다가 엄마가 왜 안 오시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요. 엄마 진짜 안 오시네? 왜 안 오시지? 오신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맛있는 거 사갖고 온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엄마는 분명히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 거야 막 쭈쭈빠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왜 안 오시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다른 마음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딱 들어가는 거야. 엄마는 분명히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 거야 라고 하는 그 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쭈쭈바를 빨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시간이 좀 늦춰지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싹 들어가. 어떤 마음이에요? 엄마가 안 오실지도 몰라 라고 하는 마음에 싹 들어오는 순간에 그 다른 마음이 들어온 거잖아요. 엄마는 분명히 올 거야 라고 가셨는데 그 마음을 붙잡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아이의 마음속에 엄마가 안 오시면 어떡하나, 이 마음이 딱 들어오면서 그게 반으로 딱 갈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근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라소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너희들이 올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간다. 처소를 다 예비하고 나면 다시 올 거야. 다시 올 거야. 그러면 네, 알았어요 예수님, 선생님, 알았으니까 잘 가세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쩌면 좋아요. 그래도 꿋꿋하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두 마음이 아니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타라소, 이 마음이 내 마음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 그리고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마음에 흔들거리면서 다른 그 마음이 들어오면서 근심과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에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유대인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인 이유는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왜 예수님에게 모여왔냐면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 무엇을 좀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잘 입고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세상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모여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근심이야. 야, 너희들 저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고 그 겨울을 나지 않느냐? 내가 먹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걸어다니는 저 길가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좀 보아라. 저 꽃 한 송이 내가 옷을 입혀놓지 않았느냐? 빨간색을 입혀놓고 노란색을 입혀놓고 하얀색을 입혀놓고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옷을 입혀놨니?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런 하늘에 나는 미물 새 한 마리도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해서 겨울을 나게 하는데, 그리고 길에 핀 하찮은 꽃 한 송이도 내가 예쁘게 옷을 입혀놓는데 하물며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을 내가 그냥 두겠느냐? 내가 너희들은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근심, 이런 것들이 막 쌓여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럴 때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정말 근심, 걱정, 두려운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때로는 너무나 커서 염려하고 좀 걱정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2절, 3절에서 더 덧붙여서 주님이 그렇게 또 설명합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알았어요 주님, 아멘. 이렇게 하고서 타라쏘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이 요한복음 14장 조금 뒷부분으로 가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따라합니다.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힘이 있고 능이 있고 못할 일 전혀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동네 아저씨가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소설가가 한 것도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힘 있고 능 있고 못할 일 없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66권 전체가 다 귀하고 소중한 말씀들이지만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은 저에게 다가왔던 하나님의 음성이 강력하게 제 마음을 붙들고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되뇌이고 또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정말 강력한 이 무기야말로 내 마음에 찾아온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능력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제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근심거리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절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심과 두려움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저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5조 5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5조 5천억 달러. 이것을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하면 5경 5천조랍니다. 5경 5천조. 5경, 여러분 계산이 됩니까? 자, 여러 가지 핵시설, 제반시설이 다 준비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핵 개발만 해서 만들어내는데 미국이 들어가는 비용이 이 4,090억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400조가 된다. 400조. 그 핵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400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 하나를 만들어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서 뻥 하고 터치는데 400조가 날아가는 거야. 그런데 이 핵무기보다도 더 근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무기는 여러분 400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무 비용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보관할 창고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고장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한 번에 쏘고 나면 재탕으로 얼마든지 쏠 수 있는 게 근심이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무기, 쓰면 쓸수록 빛나는 무기, 이것을 여러분 사탄이가 가지고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비용이 많이 드는 핵무기를 가지고 사용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세상에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전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근심과 걱정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무기에 얼마나 마음의 삶의 피해를 보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14세기 후반에 유럽 전체를 강타했던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던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유럽이 이 흑사병이 죽어갈 때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흑사병의 전사가 알렉산드리아에든지 이런 도시를 가가지고 그 흑사병에 걸려가지고서 죽는 사람이 막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막 죽어나갈 때 그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만 딱 죽여놓으면, 근데 이 세 명만 죽이면 나머지 3분의 1은 두려워서 죽는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우리가 몇 년 전에 무슨 바이러스가 그냥 낙타 바이러스니 들어와가지고 막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행여나 좀 우리가 열이 나거나 아니면 조금 감기 같은 거 이상하게 들으면 내가 그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닌가? 그거 걸려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여러분 쌓여 있을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데 그 흑사병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하다가 죽은 사람이 인구의 3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근심과 두려움은 칼도 없고 창도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해서 수많은 사람을 삶에서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근심과 두려움이 손님처럼 찾아와가지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손님이, 근심과 두려움의 손님이 나를 붙잡고 하루 종일 끌고 다니다가 한숨 쉬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고 또 잠자리에 들고 나면 한숨 쉬며 잠자리에 들고 나면 아침에 또 그 손님이 찾아와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두려움과 근심의 그 모든 무기를 오늘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 하나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14장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그 근심과 두려움의 무기를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평안의 귀한 손님을 마음속에 모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어떻게?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 마음속에 가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근심된 세상에 이런 복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근심된 세상에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핵무기는 만든 그 한 발은 한 번 쏘고 나면 다시 쏠 수 없습니다. 한 번 쏜 것은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 쏠 수 없습니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핵이 한 번 만들면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드는 비용을 들여서 한 번 만들어서 쏘면 다시는 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은 근심과 두려움의 적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있는데 이 1절 말씀은
이기는 강력한 무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사용해 버렸으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은 누군가가 한 번 사용하면 두 번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실망이겠죠. 그러나 누구든지 이 말씀을 쓰고 또 쓰고 또 쓰면 쓸수록 날카로워져 가지고 이 말씀으로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고장나지 않는 무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효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쓰고 나면 못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번 쓰고도 더 쓸 수 있는, 그리고 계속 써도 더 날카로워지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 아닙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녹슬지 않는 무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강력한 무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의 물건은 만들고 나면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나고 폐품 처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도 능력이 있었고 오늘도 이 말씀은 능력이 있고 앞으로도 이 말씀을 쓰는 사람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말씀 앞에 어제도 떨었습니다. 사탄은 이 말씀 앞에 오늘도 떨고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 말씀 앞에 앞으로도 벌벌 떨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 무기를 사용하는 자 앞에서 사탄은 떨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사탄이는 힘없이 무너지고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로구나. 한번 쓰고 나면 버리는 폐품이 아니로구나. 어제도 능력이 있고 오늘도 능력이 있고 내일도 능력이 있구나 라고 하시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습니다. 풀은 시들어 말라버리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존재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쓴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날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쓰면 쓸수록 영원히 빛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고 또 걸어다니면서 이 말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나의 종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능력이 돼서 이 말씀에 사로잡혀 평소에는 때로는 근심하는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걱정하는 마음이 사로잡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로잡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붙잡고 있는 동안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능력이로구나, 무기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무기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근심과 걱정으로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이 무기가 되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